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또 어떤 성경에 대해서는 또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독재 정권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고 또 종종 그렇게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면서 독재 정권이 스스로의 그 권력을 정당화해 왔던 것이죠. 인종차별이 횡행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독재 정권이 자리를 잡았을 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정권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고 교회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독재 정권을 지지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사실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해 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과연 독재 권력이라 할지라도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전체의 문맥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길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백성,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백성이 어떤 백성들인가 하면 바로 새 이스라엘이다. 이런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을 또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즉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다면 13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위에 있는 권세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상급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회생활도 복음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시라는 바울의 이 설명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당시에 주로 일컬어졌던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는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치적으로만 이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는 주라고 하는 고백이 정치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정치와도 연관되어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바울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 또는 명령은 독재 권력이라 할지라도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는 주라는 설명을 앞에서 길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로마 권력자들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취함으로써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권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권면의 의미는 우선 우리식으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 복종하고 직장 상사에 복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당 모임 자제를 요청하면 그것에 따라 줘라는 것이죠. 너무 쉽게 종교 박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세들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이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그들을 거스르는 것은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주어진 권한은 위,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가 내린 십자가형 그 판결을 받아들이시지요. 예수님은 빌라도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습니다. 그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통치로 대체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종하되 이 세상 권세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계속 견지하면서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권력에 길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들여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세상 권력이 차지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복종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권세들에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악을 보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일의 일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 정부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권선징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이 정부에, 세상 정부에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정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종종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로마의 통치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거기에 그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눈치를 보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들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일부를 감당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범주 안에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곳이 아니고 여전히 그분의 세상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들에 복종하는 구체적인 예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세금입니다. 6절, 7절에서 세금 잘 납부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께 헌금 드리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세금을 바칠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세들이 불의해도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질문이죠. 앞에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권세들에 복종하라고 요청했다면 불의하더라도 그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정의롭지 않은 권세자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 당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역시도 빌립보에서 옳지 않은 권세에 의해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똑같은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흑인의 목을 눌러서 죽게 만들었던 백인 경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바울이 표현했는데 권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정당하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자신의 권세를 불의하게 사용할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실 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때린 사람에게 왜 나를 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항의성 발언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권세자들이 불의를 행할 때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불의한 방식 그리고 폭력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힘들 수 있겠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진짜로 복종하는 대상이 이 세상의 인간 권세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은 복음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관련된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불신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표현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회생활도 신경 써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가진 권세가 너무 대단해 보여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태도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권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실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과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까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에 우리처럼 언젠가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깨닫고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생활할 때 우리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선교적 삶을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